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의도를 가진 무언가가 이 순간까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단지 기분 좋으라고 쓰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지친 당신의 눈빛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의 흔적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던 반복, 말보다 더 크게 외쳤던 침묵들. 오랫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변할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늘은 단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증거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판결과 함께 일어나십니다. 이것은 단지 힘든 장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저자께서 친히 페이지를 넘기시는 순간입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무게는 이제 제거되고 있으며 성과가 아닌 불 속에서 단련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 위에 영원한 어떤 것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밤들을 견뎠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당신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 어두운 페이지에 멈춰 있던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마치 조용한 반복 속에 갇힌 듯 같은 생각들, 같은 질문들, 같은 두려움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끝나지 않는 고통의 문단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강해지려고 했지만 그 강함은 결국 가면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 피곤함은 육체가 아닌 존재 전체의 피로였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향해 묻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벌인가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계시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낸 그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운 무대는 당신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정련되던 용광로였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층층이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하늘은 당신을 위해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눈물 흘리던 그 순간 천사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반복,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들으세요.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고통, 내면의 갈등, 상실,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연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하늘에 빚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수를 갚으려, 잘못을 보상하려, 위로받을 자격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준비와 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벌은 두려움으로 교정하지만 준비는 사랑으로 빚어집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성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 약한 것, 다음 단계로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쌌던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신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눈물, 어둠 속의 독백, 정체성의 위기, 그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건축의 일부였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약함을 보던 그 순간 하늘은 당신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당신이 들어가는 새로운 계절에 대한 선언을 쓰세요. 당신만의 말로, 그리고 숫자 777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는 예언적 표시입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바뀌고 있는 듯한 그 이상한 감각,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그 당황스러운 느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청구서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고, 관계는 여전히 팽팽하고, 고통의 메아리는 여전히 생각을 맴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시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 신성한 불편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바뀐 것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공기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실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건가? 내가 억지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하늘이 이미 작동시킨 새로운 시간의 전조입니다. 비록 땅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전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것은 팡파르 속에 오지 않습니다. 영광의 침묵 속에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시고 그 후에 보이는 것을 변형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기 전에 그 문을 지나갈 당신의 내면을 먼저 바꾸십니다. 이전장의 잔해를 들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지금 정확히 이전과 이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 평화의 땅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성한 장소,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걸음을 새 여정에 맞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 힘든 계절이 당신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느꼈습니까? 마치 그 어두운 시기, 상실과 거절,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던 시간이 당신의 정체성의 요약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장이었을 뿐 당신 이야기의 제목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통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쓰고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자리에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저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좋은 저자는 강렬한 장을 쓰는 이유가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장이 격렬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무언가가 곧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저자는 갈등이 변화를 낳는 터전임을 압니다. 한 페이지의 눈물이 다음 페이지의 회복을 예비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은 중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부른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골짜기와 정상 사이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당신 믿음의 저자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분은 직접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불타고 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고 당신에게도 필요했던 이 말을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어두운 장이 책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통들은 당신을 너무 깊게 흔들어 놓아 한동안 당신을 망가뜨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낸 배신, 당신의 존엄성을 상하게 한 결핍,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러나 당신의 숨, 사랑, 기도를 바꿔놓은 조용한 상실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것이 아직 남아있을까? 그러나 영으로 들으세요. 파괴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 당신이 몰랐던 금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하려고 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 약한 것, 사라질 것들을 태워 없애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진실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위가 어디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당신은 환상에서 벗겨졌습니다. 인간적인 전략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선택만 남은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신뢰하거나 가라앉거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곳에서 아주 귀한 것이 단련되었습니다. 가르칠 수는 없고 살아내야만 하는 의존이라는 종류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소망에 대해 말할 때는 시면을 마주하고도 계속 걷기로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을 선언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신 하나님을 본자의 권위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짜 고통만이 부여할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증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단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진실한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당신의 본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르심을 정결케 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박수갈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함이나 팔로워 수, 눈에 보이는 플랫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고통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함께 하셨던 그 비밀의 장소에서.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무게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의 무게. 내면이 무너진 채로도 계속 기도해온 사람의 무게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주목을 받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눈물로 단련된 그것은 이제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존이었던 그것은 이제 권위의 인장이 되었습니다. 그 권위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혼란 앞에서도 평안으로 반응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았어도 용서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연민이 아니라 진짜 자비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습니다. 지옥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육체적 힘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지니게 된 임재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골짜기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 당신에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단련된 진짜 권위, 그리고 참된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 영적 세계가 무릎 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 이름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늘의 법정은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해방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늘 평가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험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또 하나의 시험 단계처럼 보였고 모든 침묵은 대답 없는 질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끝없는 시험의 방에 가두는 냉정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존재합니다. 불은 와서 목적을 이루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지나온 그 불은 이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용광로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모든 권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시험의 순환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격되고 있는 중입니다. 도전 없는 삶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전투의 방식이 바뀌는 계절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생존이었던 것이 이제는 세워짐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영적 안정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선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위기의 패턴도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용광로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힘겨워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과 입술을 일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긴장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고통을 일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긴장은 습관이 되었고 당신의 심장은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위협처럼 느껴져서 아침부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당신 주변 상황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왜곡된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가 나지는 않지만 사람을 가두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검진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사로잡는 상처들. 그중 하나는 바로 정체성의 왜곡입니다. 고통은 단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정의하려 했습니다. 거절, 죄책감, 실패의 안경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실이 일그러진 거울이 되었고 조금씩 당신은 자신이 그 거울 속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은 그 거짓된 구조들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경계, 기억, 깊은 믿음의 구조까지 만지고 계십니다. 공황이 있던 자리에 평안을 심고 계십니다. 수치가 있던 자리에 존엄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거절의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언제나 그랬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새롭게 조율되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당신에게 숨 쉬는 법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트라우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름들로 불려왔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람, 약한 사람, 짐, 항상 문제. 그러한 말들을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이 입고 다니는 피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은 감정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당신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이름들을 부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났을 때 당신은 자신을 버림받은 자라 불렀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자, 오해받았을 때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그러한 단어들이 조용한 꼬리표가 되어 당신의 생각과 선택과 관계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왜곡된 대본의 종지부를 찍고 계십니다. 하늘은 더 이상 당신이 지옥이 준 이름 아래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한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속받고 새 이름을 받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댓글에 적으세요. 나는 하늘이 나에게 준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장에서는 단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히라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감당해온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시작이 당신에게 있지 않은 그림자들과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끊을 수 없던 순환, 세대를 지나며 이어져온 보이지 않는 사슬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맞서 싸운 것은 뿌리가 깊습니다. 버려짐, 결핍, 분노의 폭발, 자기 파괴와 같은 뿌리들. 부모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조부모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들. 마치 모두가 다른 등장인물로 같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마음속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물려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있는 단절점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단지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흐르던 저주를 멈추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고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새 시작을 쓰시는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끝내야 해. 하늘이 응답하셨습니다. 너로 끝날 것이다. 당신의 당신의 숨겨진 눈물, 혼돈 속에서도 지켜낸 충성심을 통해 주님은 새로운 영적 DNA를 당신 가정에 심고 계십니다. 이 새 시작의 열매들을 당신이 모두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자녀들, 손주들, 육체의 자녀든 영적 자녀든 그들은 당신의 순종으로 자라난 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치유받고 있지만 동시에 세대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실수, 모든 선택이 당신을 정죄하는 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이야기의 단편만 보고 마치 전부를 안다는 듯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게 방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설명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며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악당이 아님을 증명하려 애쓰며 그러나 이제 하늘은 당신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안에서 스스로 답이 되도록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한 발버둥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자리,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불을 지나오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기로 선택한 자의 권위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린 모든 예는 이제 절망 끝에 선 자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문제로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때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의 평안이 폭풍 속 등대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깊이 건드리고 확신하게 만든다면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나누세요. 당신은 단지 회복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서는 곳마다 빛이 도착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골짜기를 걸었다고 해서 모두가 당신과 함께 산꼭대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장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거룩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전환에는 분리가 따릅니다. 어떤 관계는 목적 위가 아닌 상처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통, 두려움, 결핍, 죄책감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들. 당신의 깨어진 모습만 알았기에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 흘릴 때는 그들이 필요함을 느꼈지만 이제 당신이 회복되면 역학이 바뀌고 감춰졌던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 사이클에서 물러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감정적 충성심을 이유로 기능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자해입니다. 이 새 시기에서 당신의 충성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렬되어야 합니다. 고통으로 엮인 침묵의 계약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단련된 것은 상처 입은 당신만을 받아들였던 공간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 태어나고 있는 평화는 어떤 가짜 화목보다도 더 귀합니다. 당신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남긴 자리에 하나님은 진정한 동맹을 심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인식하는 연결들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문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문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장에서는 당신 삶의 리듬이 더 이상 절박함이 아니라 평안에 의해 이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살았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으려 뛰어다녔고 자리를 얻기 위해 설명하고 하늘이 보내지 않은 곳에까지 인정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끊임없는 불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은혜의 걸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니오를 확신 속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 맞는 문은 당신이 억지로 구겨져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을 지닌 초대가 당신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홍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성령의 조용한 인도하심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늘과의 깊은 정열로 인도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목소리에 응답할 것입니다. 사람의 출입에 따라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머무시는 임재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당신은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단단한 땅 위에 건축할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조용한 확신 속에서. 왜냐하면 당신은 압니다. 저자는 페이지를 넘기셨고 새로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